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잠시 떠나 있던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게 되고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아주 초기적인 것만, 아주 기초적인 것만 조금 알고 있었을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말하고 성령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수정되고 성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가 이미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듣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치며 새롭게 수정해 나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배우는 자, 성숙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전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다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그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굳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뼈가 딱딱한 것처럼 굳은 마음이다. 마음은 부드러워야 되고 뼈는 단단해야 되는데 뼈처럼 마음도 가슴도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확 닫아두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난 안 듣겠다, 듣지 않겠다,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듣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었다면 그것을 잘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때론 개인적으로 큐티하시면서 성경 읽으실 때에도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뭔가 좀 얻어가야겠다,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 내게 듣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것 내가 듣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9절 하반절에 그러자 9절 하반절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합니다. 바울이 그 듣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을 떠납니다. 그 얘기는 그들과 경계를 두었다 하는 말이에요. 대신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중에 그 바울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복음을 들으려 했던 사람들, 마음을 환히 열고 들으려 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 강론하고 교육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말씀을 듣는데 들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고 마음을 굳게 닫고 듣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드린 예배 이 순간에도 이 일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나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은 전혀 다른 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길과 듣지 않고 난 순종할 마음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인생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 들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내게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늘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내가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늘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복 주시는 귀한 인생길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콜레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교를 스쿨 그러죠. 학교를 스쿨, 그 스쿨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콜레라고 하는 말은 뜻이 여가라는 말이에요. 즉 여가를 즐기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아니, 학교랑 여가를 즐기는 장소가 무슨 상관인가 싶으실 텐데요. 당시 고대 시대에는 땀 흘려 수고하는 육체 노동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고, 돈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학식이 있는 학자들, 예술가 등은 일정한 어떤 장소에 모여서 철학을 논하고 예술을 즐기고 문학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하는 장소, 여가를 즐기는 장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스콜레, 학교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도 그 장소, 그 건물의 주인 이름이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유명한 철학자나 수사학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바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또다시 바울이 날마다 강론했죠. 설교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얼마 동안 했나 봤더니 한 2해 동안 그리했다. 10절 말씀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년 동안 복음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에 대하여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꾸준히 전하는, 이 정말 다른 것 보지 않고 열심히 2해 동안 말씀 전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되었습니다. 들었다. 즉 이 지역에 놀라운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이 있는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 봤더니 치유의 역사와 축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어떤 일인가 보면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병든 사람에게 그걸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났습니다. 앞치마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가 아마도 바울이 천막 지을 때에 사용했던 그 천조가리, 작업용 천조가리였을 겁니다. 손수건과 앞치마에 무슨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치유의 역사, 축기 역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던 천입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손수건도 앞치마도 바울의 것을 막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그 어린아이 같은 이 아이 같은 순진한 이 믿음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을까? 바로 그들이 들은 말씀이 바울을 통하여 지금 전해지고 그들이 듣겠습니다 하고 들었던 그 말씀이 참된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 말씀의 선포 뒤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적의 일이 에베소 도시를 흔들어 놨는지 온갖 마술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바울의 치유 죽기 사역을 흉내내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명한다. 입으로 말로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라는 인물들이 나오죠. 그들도 흉내를 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흉내내다가 오히려 악귀가 그들에게 뛰어올라 덮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왜 바울은 이 치유의 죽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스게야의 아들 7은 되지 않았을까? 바로 그것은 능력이 인간 바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능력이 그저 그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능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손수건도 앞치마도 그저 물건에 불과합니다. 바울도 유대인들 여기 마술하는 사람들도 그저 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과연 그러면 어디에 역사하시고 어디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바로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주의 말씀이 흥왕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 그분의 사셨던 삶,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이야기, 바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두 해 동안 다른 것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이 말씀 전하는 일에 몰두할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 치유와 축구의 역사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 시대에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없었고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들을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막으려고 하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시험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 우리 성령님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늘 우리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가 영적인 전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책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셨죠.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진리로 허리를 띠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 입는다 해도 공격 무기가 없었으면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싸워 이길 공격 무기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사단마귀 시험 당하실 때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연말 또 연초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일에 힘쓸 때에 그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치료의 역사, 귀신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영과 육이 늘 강건한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